순절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일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전에는 일상이던 것이 일상이 아닌 것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상을 고민하며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선택한 것은 성서정과에 따른 것입니다. 단 성서정과에 나오는 장절 배열을 따르지는 않고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책 전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을 히브리어의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태초에, 본문은 태초에 곧 처음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창조 행위로부터 모든 존재가 말미암았습니다. 그 창조 행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은 양극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다.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은 이렇게 태초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첫 절의 의미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2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1절과 2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해석은 1절을 창조 과정 전체의 요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창세기의 첫 단락인데요. 1장 1절이 그 단락 전체를 요약해 주는 서론 또는 표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논지를 제시한 후에 2절에서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3절부터 그 창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2절이 창조 이전의 상황이라면 혼돈과 공허 상태의 그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2절은 창조 이전에 이미 땅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땅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 땅은 또 뭐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나온 해석은 1절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를 서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절은
첫째 창조가 이루어진 직후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하늘과 땅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두 해석 다 일장일단이 있고요. 맞다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다른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두 해석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채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두 해석을 모두 열어놓으니 혼란스러우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의 혼돈입니다. 두 해석 중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또 설명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차차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석을 따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순서를 바꾸어 해석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2절에 혼돈이 있었고 3절에 빛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만물이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가 첫 창조 이전의 상태냐 아니면 이후의 상태이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은 창조의 전 단계 또는 창조의 필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그럼 2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 땅은 혼돈했습니다. 혼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후는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혼돈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돈, 영어로는 케이아스로 번역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서 뒤죽박죽된 그런 상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것은 악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혼돈은 아직 선악이 나뉘기 전에, 아직 선과 악이 나뉘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이 비로소 나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선과 악이 나뉘기 전에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황량한 광야를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없다는 말과 비어있다는 말이 합쳐져서 창조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서술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깊음으로 번역된 트홈은 직역하면 깊은 물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상식에도 땅속 깊은 곳에 물들이 있죠. 샘물들이 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땅덩어리를 바다가 둘러싸고 있었죠. 그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깊은 물, 트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저갱이 이 트홈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사탄적인 의미가 아직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악의 판단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거대한 영역,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두 말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이 땅 속에 있지 않고 지표면 위에까지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어둠이 그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7장 11절을 찾아보시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는데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여기에서 땅속 깊은 곳으로 번역된 단어가 트홈입니다. 트홈에 큰 샘들이 터져서 땅 속에 있던 물들이 모두 지표면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렸다. 하늘에는 물탱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 위에 있는 물이거든요. 비창고가 있고 눈창고가 있고 우박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창고를 여시면 비가 내리고 눈창고를 여시면 눈이 내리고 우박창고를 여시면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물탱크들의 문들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땅으로 모두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1장 7절로 가보시죠.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중심으로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궁창이라고 번역된 말을 새 번역은 창공이라고 옮겼습니다. 그 창공 위와 창공 아래로 나뉘었던 물이 노아의 홍수에서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 두 물이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나뉘기 전에 물이 자기 자리를 부여받기 전에 그 상태를 서술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갑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음의 물들이 지표면 위에까지 올라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샬롬이란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물질들이, 모든 존재들이 제자리를 아직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어야 할 물이 아직 제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짙은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으로 번역되는 루아흐는 바람 또는 숨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물 위에 휘몰아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창조의 혼돈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형태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창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칠흑 같은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혼돈의 책임은 인류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류가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 앞에 교만하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슬픈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혼돈을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의 혼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진흙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혼돈 속에서 주님께서 창조자이셨듯이 이 혼돈의 시대에도 주님의 창조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사역에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아담처럼 다시 실패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참여합시다. 나도 안다는 교만, 우리도 해봤다는 자신감은 이제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겸손함으로 새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혼돈의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혼돈의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흔쾌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창조의 새 영을 부으셔서 이 혼돈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를 당신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돈 속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대단해 보이던 인류의 지혜와 능력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이어질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창조의 혼돈과 같습니다. 주님, 이 혼돈 속에서 창조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